참고하세 우리 주님 너를
십자가가 이루기로 그대 양식을 허행하자 더러움과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잠을 지배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힘내가 한 마음 속에 여보다니 그리야 깨끗이 씻기려 힘내가 주 예수와 만나서 너를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생기려 힘내가 한 마음 속에 여보다니 그리야 깨끗이 씻기려 힘내가 주는 예수 다시 그대 양념하여 보기 힘든가 그대 모든 거룩한 것 전부에 준비가 어렵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생기려 힘내가 한 마음 속에 여보다니 그리야 깨끗이 씻기려 힘내가 모든 죄를 해도진 예쁜 주 앞에 지금 나아서서 새끼같이 속상하는 고혈 보다 더디게 스스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 지키려 힘내가 한 마음 속에 여보다니 그리야 깨끗이 씻기려 힘내가 400년 26장 17절 18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삶을 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사람이라면 여기에 많은 친구를 하고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전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의식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가고 장가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쓰기도 바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 왜 살아야 하냐, 산데 살면 어떻게 되냐,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기도가 돼야 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을 이 기도에 맛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 대교에는 이 기도를 자꾸 못하게 하지. 기도를 했는데 내 중심으로 땅의 것 육신이든 잠시 더 없어지는 마음을 구하게 기도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사람,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대행이라서 영혼을 알아들여 그런데 모든 종교는 기도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중심으로 세상과 어둠에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이게 종교적인 특색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이 비밀인데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종교적 기도는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삶의 기도가 되어야만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 하나님의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누릴수록 이 삶이 이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주기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절대 욕심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위하여 그분을 위해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 살면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풍성한 삶이 보장이 되어줍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장작꾼들이고요. 그건 종교적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자식이 출세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주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오늘 아침 다시 나라에 대한 비밀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모든 건 진히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전도라는 특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 속에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 이 전도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들이 세상 역사에서도 확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기도의 세 가지 큰 기둥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 일용 하루 딱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필요를 이 일에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늘의 문이 뚝 뭐가 떨어진 게 아니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필요 일용할 양식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그냥 막 수많이 있죠. 내 힘으로 시험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사랑과의 관계는 용서해 준 거예요. 이건 무슨 말? 모두가 모자라는 영적 죄인입니다. 완전한 죄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 주면 살아요. 너희들이 용서받은 신분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해줘라. 어떻게 용서하고 몇 번에 용서합니까? 베드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정 끊임없이 용서해라. 왜? 너희들이 용서받은 신분이 아니야. 그리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본론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주제가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이 네 가지 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걸 한마디로 뭐가 되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항상 감사가 기뻐해야 시중만 감사해요.
이 비밀을 누리게 돼. 어떻게 살아야? 주기도의 내용을 이뤄. 주기도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기도. 기도가 삶이 되라. 절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 비밀. 보는 것들이 전부 기도죠. 모든 만남의 환경들이 기도적으로 어떤 있든지 어디 있든지 전주 타자마자 사모함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한 2분이면 시청명이 되죠. 앉자마자 주변 사람들 저 사람들 앉자마자 졸리 기도했다 두는 가도 잠자는 거라 착하게 될 겁니다.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차를 운영하는 기관사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고 이 차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이 기관사를 부탁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연차가 되게 하옵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부천에서 지금도 그냥 삐직 그냥 붕붕 뜬다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둥둥 뜨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차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구원받는 구원을 제가 되게 하옵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내용이 기도가 된다는 기도가 되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감난산에서 제사를 놓았고 마지막 정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지상 체험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의 지상 체험을 이루는 삶. 사령이 1장 1절부터 11절. 주님의 지상 체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를 써요. 내가 먼저 제자가 어떤 복음의 제자, 복음 제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제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는 장사꾼, 세상 것을 얻어내고 종교적인 그런 교육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제자를 써. 복음의 제자를 써. 뭐하게 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 끝.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목소리가 뭔가 같아요. 현대 과학도 이 지구촌 종말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과학적으로. 절대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원한 무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하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하게 허용하신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지구촌의 시간표는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다. 뭐가 연결되어 있죠?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자를 써서 뭐를 할 거냐? 복음을 전파할 거냐?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에 대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심도 뭐냐?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구약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 그리스도의 단어는 뭐죠?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악한 바위에 미움을 받아서 타락을 하자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누구에게 성취될 것이냐 예언한 내용이 구약이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워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워라.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내가 복 받았다. 잘못된 얘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그러니까 그런 레벨이니까 종교는 다 같은 겁니다. 손잡고 같이 가야 돼. 오늘 교회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일이 교회만이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어요. 이미 복음도 지구촌을 허용하신 그 이유도 복음을 증거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않는 것이 존재가 돼서 이미 존재하고 받고 심판 때 큰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냐. 이게 무슨 말 알아들어야 이게 뭔가 알아들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설득은 아닙니다. 설득해서 따라오면 언젠간 실망합니다. 설득한 자리 아이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제 형편없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목사면 괜찮은 것 같아. 또 나보다 더 못하네. 더 실망한다니까. 더 상처받는다니까. 교회 와서 상처만 받으면 정신없어. 왜?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면 상처가 아니라 그게 기대줍니다. 나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저 사람을 저 목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에게 기도하고 도와준 봉사로 일을 놓고 기대해 주라고 보여주십니다. 다 맞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복음으로 혼입된 자들이 많이 가능합니다. 복음을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생명. 그리고 어린 양을 세워라. 우리가 살아봐야 30년이랍니다. 30년 평생에서 100년 잡고 30년 준비돼요. 30년 쓰임받고 30년 늙어요. 그래서 일하는 기간은 30년. 일해봐야 30년이라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 나온다는 절대 안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숫자가 찰 때까지 계속 이 세상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후대교육,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후대를 세워. 이런 이 어린 양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확립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겨우 강단이 복음을 증거하는 강단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세상 얘기하고 세상 지식자라고 인격자라고 물론 대단하죠. 그런 얘기 들어야 절대 믿음이 안 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계속 증거돼요. 당신의 문제는 세 가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운명의 문제로 문제. 성경에서 말한 악한 마귀에게 예수된 문제다. 이 문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답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이르기를 얘가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당신에게 증거하기를 그분은 오직 예수다. 이게 복음의 비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후반기 기자나 있었지만 동물이 있었지만 영적 문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정신질환자랑 같이 살아봤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살아봤잖아요. 귀신 환자 완전히 인격이 자극된 자들. 예수 얘기하면 말이에요. 쩔쩔맵니다. 안 들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한 방법이 계속 간감적으로 기도시키 찬송하게 말씀이게 못합니다. 따라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것도 보혈의 찬송 부르고 그 찬송 부르며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의 장대는 감정들이 자꾸 스물스물 약해집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잊지 못하는 게 떠납니다. 다른 말은 욕은 막 그냥 선술처럼 프로급처럼 하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절대 일을 안 할 거니까 입을 벌써 예수 이름 부르면서 따라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 이런 사실이 처음이 되잖아. 이야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도 목회자 보면 이 비유를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귀신 쫓아내는 목사 이단이다 그러고 있는 목사들이 유튜브를 믿더라. 그래가 남을 평론한다고. 어찌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들을 평론하고 있습니까? 폐업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절대 평안한 모습을 아니다. 어찌 대놓고 사람의 사람을 평론합니까? 지가 뭐 있습니까? 절대 우리 평론하지 못해. 똑같은 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는 소유잖아요. 소유. 얼마만큼 소유입니다. 이게 흠은 수단 방법하지 않고 소유해라. 돈만 막 보면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오잖아요. 막 하나님 같이 막 분양하고 있잖아요. 한 분야에서 막 성공하면은 그게 모든 것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목에 힘주고 하나님 같이 소유야. 교회까지도 그래서 이 세상에 욕심 있고 살아야 합니다. 착각을 해버립니다. 세상에 많이 소유를 해야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필요한 것이 소유가 목적이란다. 예수 믿는 목적이 소유가 되어버렸어. 종교입니다. 종교. 그 감사해서 야옹야옹 이렇게 보호막 모르게 하면서 그래. 그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으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하나님 일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예수 믿는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진짜로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째서 이렇게 그 내노라고 중진국가 되고 선진국가 들어가는 였더니 그래 어깨 힘들지. 지금 또 이 동네 지금 경제가 좀 문제가 가지고 지금 빚덩어리 자꾸 빠져나가죠.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런 배경들이죠.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복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된 신앙들이니까 이렇게 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모르니까 못된 신앙이에요. 알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피우스 내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이상해져요. 못된 신앙의 그 비밀하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게 하셨다. 저는 어머니 등머리에 업고 다녔대요. 그래서 깐난하게 못 걸어다니까 그때 업고 다녔대요.
어머니 등 옆에서 저는 그것도 보기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저는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하면 그냥 존이 그 뭐냐 그냥 개근이라는 걸 늘 따라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개근, 주일학교 저기 다닐 때도 개근, 중학교 다닐 때도 개근. 열심히 했어. 나가는 건 열심히 했어. 근데도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립니다. 세상 친구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야 멀리 하려고 했더니 아니야. 세상 친구 가까이 보면 어느 날 가다 어느 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서 왜 그럼 전에 이 예수님의 것이 귀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이 체험이 되고 확신을 냈다. 확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이 되죠. 충성.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만큼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기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나만이 누구처럼 아니라 평생 기도하는 나만이 이게 하나님 창조의 비밀이죠. 일란성 쌍둥이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표대 속의 비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잖아. 달려가는 건 매진한다는 이 속에 들어가야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같은 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시 힘들고 삐쩍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표대의 표를 잡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통해서 이분의 나를 통해서 헌신하도록 부르셨구나. 이 표대의 비밀.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를 속에서 응답이 와야 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고 응답이 올 때 기다려라. 기도는 하는데 응답 안 한다고 포기하는 자들이 거의 99.9%.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그렇다고 육신적인 음성으로 이래라 하시다가 틀림없이 흑암색들에서 미혹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응답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지 않는 육신적인 음성이 아니라 영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문자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다른 차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함께 해야 돼요. 설교회가 밖에 나가나 어디 가나 절대 잊지 마세요.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저녁 9시 기도.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어디를 전철에 있든지 일어나는 시간인데 어디를 가든지 생각으로 기억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 우리가 해야 할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도 이게 주신 그때 이 비밀. 한 사람 운동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메시지로 정리했어요. 응답으로 정리했어요. 그게 뭐죠? 영종 메시지. 메시지. 응답입니다. 영종 메시지. 세 가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법적으로 운명이야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 의해서 문제.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될 없다. 세 가지로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 수고를 죽는다. 맞잖아요. 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건 이해가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수만 가지로 온 것지만 하나님 말씀에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절대 해결할 답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 수많은 문제가 깨끗이 없어지네요. 정말 더 많은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 기도죠. 감사 기도에서 제목이 기도하면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8절.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성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요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민의 생명을 살려고 종이로 들어가는 지금 길 가장 리얼하게 설명한 내용이 요셉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님 같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주게 드립니다. 만사형통, 종교만, 종교만. 절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있는 메시지. 어마어마한 능력. 그리고 나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삶을 보는 눈.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메시지. 큰 응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이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정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꾸 나간 존재를 자꾸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이 비밀 속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 양과 염소의 분의 특징이죠. 내가 언제 주님을 이런 했습니까? 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른다. 이게 복음적 삶을 봅니다. 이 내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삶의 방법은 수단 방법하지 않고 많은 것을 모아라, 가져라, 소유해라. 그가 뭐랍니까?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 질문하고 기도해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방법을 아버지 따라가는 큰 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하는 그 생명 그 찬송할지 감사하세 주의 보혈 그 생의 기름 나와 죄의 그 바람이 그 피로 씻어가네 세상에 옳은 땅들아 나의 마음 성도사 주께서 계신 단수하신 주의 보혈 그 생의 기름 나와 죄의 깊은 바리니 그 피로 씻어 주 예수를 기쁘게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워 내
지금 나 죄의 와님을 그대로 씻어 만드네 저기에서 장르를 얻게 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놀라운 눈물을 주의 포효를 눈물을 돌아 주의 빛 눈물을 주의 포효를 이제의 정욕을 이기는 분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눈물을 주의 포효를 눈물을 떠나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놀라운 눈물이로라 그대 포효를 눈물을 떠나 그의 눈물을 그대 포효를 어린한 그대 구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눈물을 그대 포효를 눈물을 떠나 주의 빛 눈물을